우리말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옆에서 돕는 이 또는 변호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라고 하시는 이때 내가 한 말이라 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3년 동안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까지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케 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신들을 영영 떠난다고 하시니 망연자실,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간의 삶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같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과 슬픔에 가득 찬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런데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심은 먼저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분이셨음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오실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필요한 요소들 때문에 교회로 옵니다. 우리는 마음의 위로나 격려가 필요하죠. 누군가에게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 진심을 드러내고 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포용되어지는, 용납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인간은 모두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사랑하는 이도 배우자도 부모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거나 나의 가장 중심을 공감해 주던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공감되어지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함께 공유할 대상을 찾아서 신에게, 종교에 나옵니다. 우리도 아마 비슷한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종교에게 또 신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신에게 바랍니다. 건강, 질병의 문제 또는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닥칠 어려움들 내가 도전해야 될 어떤 중요한 시험이나 목표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에게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는 종교로, 신에게로 나아옵니다. 기독교에도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종교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궁극적이면서 또 마지막 기대하는 것이 하나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입니다. 굳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더라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즉 사후세계에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 그곳에서 나름 그의 생에 의해서 근거해서 어떤 벌 또는 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서 보통 종교에 귀의하고 신에게 다가 나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죄책감, 그것을 덜어내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돌봐주시고 복 주시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면서 떠나는 이 육체를 떠나는 일을 환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만약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여기까지만 이어도 그것은 하나의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역할을 할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여기까지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보장해주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이상을 오히려 원치 않고 사실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가 기독교가 여기까지만 딱 보장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도 무의식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의 태도 가운데에 그런 자세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이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에 무엇이 더 추가되는 것이 기독교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의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 성도들이 풀려난 그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때에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오심의 경험들이 확장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이 얘기는 이게 묻는 말이 아니죠. 확실히 아십시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말처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것에 확신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성경의 기록들에 근거했을 때 분명히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홀대받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홀대받으신다라는 표현은 그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신앙의 그 내용이 내가 죄사함 받고 죄에 대한 죄책감 떨구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복받고 보호받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냥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내가 해야 될 봉사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 라는 식의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죄 용서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건데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헌금이나 주일 성수나 봉사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된 거지. 이 이상의 그 무엇을 더 기대하거나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여기까지에 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로서 마지막 그때가 올 때까지를 살아가야 한다.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는 것까지는 필수이지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의 인식하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조금 특별히 사명 있는 분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몇몇 소수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주님은 지양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목사인 저뿐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몇몇 헌신된 분들뿐 아니라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분뿐 아니라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에게까지도 동일한 성령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된 존재다. 이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재 우리처럼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소홀히 하실지 미리 아셨는지 이런 경고를 성경에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인데 이렇게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야, 불과 요 한 끗 차이인데 우리는 바로 앞에까지는 잘 알지만 그 바로 뒤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은 잘 모르고 살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없앨 수 있는 무슨 권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의 그 역사 자체를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다는 의미는 곧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멸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크리스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근심할 만한 행동과 말과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지금은 이 사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할 때의 그 믿음은 단지 십자가의 피로 인해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런 아주 단편적인 사실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며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쪼갤 수 없는 둘이 하나인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대학에 들어가는 그것만 좋아해서 그거에만 목적을 두고 대학에 들어는 갔는데 대학생으로서 해야 될 공부와 어떤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에는 소홀하다면 그건 대학생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죠. 대학생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그것은 오히려 망쳐가는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 사실을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 말씀에 의하여 보혜사가 내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하는 것. 오늘은 이것만 하여도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저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을 인지하고 그분께 한번 다시금 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다시금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요청하는 이 과정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다짐을 하고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듯이 그동안 너무 중요했지만 소홀히 했던 것을 간과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도전하듯이 이제 올해 성령 강림 주간이 강림절 이후에 이 주간이 몇 주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그분께 우리가 시선을 모으고 관심을 모으고 그분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